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은 친구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예수면 다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면 다다. 오늘 제목은 예수면 다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둘째 아이와 이렇게 전화하고 둘째 아이와 대화하는 그 아주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미 논리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친구지만 둘째 아이는 한마디밖에 거의 두 마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와 물, 요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재미가 쏠쏠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한날은 서재에서 이제 주로 뭐 5만 책을 다 꺼내고 5만 척의 낙서를 다 하는 친구인데 서재에서 아이가 목사님 손목에 지금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발견한 거예요. 책상 중앙에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까치발을 들어도 손목시계가 닿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에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의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낑낑거리면서 혼자 이제 의자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손목시계가 딱 중앙에 있으니까 의자로 돌아가서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의자에 올라가서 책상 위에서 손목시계를 딱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노트북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노트북이 그게 안에 모든 자료와 모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그거 있잖아요. 그러더니만 노트북을 낑낑거리면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의자 밑으로 노트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을 의자에 내려가서 잡은 다음에 책상 아래쪽에 노트북을 깔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책상을 바닥에 깔고, 그 노트북을 바닥에 깔고 시계를 잡기 위해서 노트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시계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시계, 목사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는 15,000원이고, 그가 발로 깔고 밟았던 노트북은 9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친구는 15,000원짜리를 잡기 위해서 약 90배나 이상이나 되는 노트북을 발로 밟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가치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치 때문에 한 나라가 아주 큰 손해를 본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를 보면 여기에 화면에 보듯이 생뚱맞게 이 한 곳이 떨어져 있는 주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인데요. 미국의 49번째 주로 영입된 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혀 생뚱맞게 이렇게 주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원래는 알래스카는 이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러시아에서 팔고 말았습니다. 1867년에 국무장관이었던 한 사람, 윌리엄 수워드라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있었어요. 이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알래스카를 살려고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얼마 샀냐면 70억에 샀어요. 70억. 미국의 가장 넓은 주 알래스카, 그 땅을 70억으로 사들였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강남의 아파트 세 채 값으로 아파트 세 채로 알래스카를 산 거죠. 그때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워드 국무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을 샀다. 이 세상에 지옥을 샀다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바보 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머리를 향해서 당신은 국무장관이지만 머리가 바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죽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13년이 지나서 알래스카에 금환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금환이 아닙니다. 엄청난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지나서 세상의 10분의 1에 세상 전부의 10분의 1에 석탄이 거기에 묻혀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하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알래스카의 그 땅 밑에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어떨까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 70억짜리 수표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직접 써준 수표 한 장인데, 이 한 장 때문에 미국은 지금 엄청난 부를 또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를 구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 때도 있고, 가치를 보는 눈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치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그 가치를 잡을 만큼의 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아주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둘 수 있습니다. 가치의 시선을 가진 사람 인생 대박을 경험하지만, 가치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조금 격한 말로 표현하자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귀한 가치를 잡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가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갈라놓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최고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교회를 다녔던 친구, 혹시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이야기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보화와 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가치를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인 침입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외적의 침입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요한 물건을 집안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적들도 쳐들어와서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서로 이 동족끼리도 물건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약탈을 하는 거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쯤이면 강도들이 덕실거렸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언가를 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중요한 기중품을 묻어두었냐면, 자신의 소유지, 밭과 땅에 가서 이것들을 파고 그것들을 다 묻어놓게 되는 겁니다. 다 묻어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인이 죽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44절도 동일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가. 이 항아리 안을 열어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금은 보화를 그곳 안에 가득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이 하인은요,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밭의 주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싶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을 만큼의 금은 보화가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요, 우연히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유가 45절 46절에 나와요. 진주 비유. 진주 비유는 장사꾼이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찾아요. 전자는 찾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장사꾼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이 엄청난 가치의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 생애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값어치의 값을 매길 수 있는 진주.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는 그 진주를 사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비유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전자는 우연히 발견했고 후자는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연히 발견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그냥 기대감 없이 친구 따라서 한 번만 와달라 했기 때문에 온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삶의 애환이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왕따의 문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부산의 지역에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자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죠. 처음에 자살 소식을 들었던 그 친구도 아무 문제가 없던 친구였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이 자살했던 그 친구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끔 학교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진리를 찾아서 이곳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성적의 문제 때문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친구도 있고요. 나의 외모의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친구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발견한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오늘 우리가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친구 따라왔던 내 스스로 이 자리에 왔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보면 헬라어 동사는 3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돼요.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이게 2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진주 비유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동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다 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돌아갑니다. 왜죠? 다 팔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또 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빛을 빼앗겨야 할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다 팔아입니다. 다 팔아. 이 단어를 놓치면 이 본문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다 팔아. 이 단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다 팔아야 합니다.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판다라는 이 단어는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 팔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가는 이유는요, 내가 돌아가는 이유는 다 팔기 위해서 돌아갔대요. 그런데 다 파는 이유,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파는 이 모든 물건들은요, 상대적인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다 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가치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가치가 최고였는데 이제는 어떤 한 가치로 말미암아 그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로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것, 수집했던 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가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모을 때는 몰라요. 모을 때는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인지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가치를 딱 발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잡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외모가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외모는 변하지 않고 이 외모만 잡고 있으면 세상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외모도 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시대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배우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맹란시예요, 오맹란시. 옛날에는 오맹란시가 최고의 미모였죠. 저희 아버지도 오맹란시를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모가 그의 절대적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외모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맹란시의 옛날의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오맹란시인지 몰랐어요. 외모의 가치 또한 상대적인 가치로 변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유행의 가치를 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유행만 내가 잘 타고 가면, 이것만 내가 뭔가 갖추고 살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유행도 변하는 거죠. 옛날의 남자들은요, 장발이 유행이었습니다. 통기타와 나팔바지와 이런 모든 것이 유행이었던 거죠. 요즘에 이런 장발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장발처럼 깊숙 이렇게 해서 오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외모에 대한 이 가치도 상대적입니다. 결국에 변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와의 사랑이 이것만 잡고 있으면 나는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랑의 가치도 변합니다. 인간관계의 이 사랑의 가치도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지금은 죽을 것 같죠? 조금 지나보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참 불타는 연애를 할 때 문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문자는 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건 집착이 되는 거죠. 사랑이 불탈 때는요, 추운 곳에 가면 사람이 콧물이 나잖아요.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그 콧물을 보면 어떻게 여깁니까? 귀엽다가 아니라 더럽다죠, 더럽다. 여러분, 사랑이 불탈 때는요, 어디 놀러 가면 도시락을 싸주면 고맙다가 되지만, 사랑이 식으면요, 질린다요, 질린다. 사랑 또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가치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후배 여러분, 모든 가치는요,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버릴 만큼 그것은 때로는 값어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절대적 가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대적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영원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분만이 절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마음에도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오만 짓거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한 사람이 자유운동을 하다가 자유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진 고통과 고문을 다 받았고 끝까지 버티면서 추록을 했는데 그는 자살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위해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갔는데 자유롭게 석방이 되었는데 그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뭔고 하니 아버지를 고발한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가 듣고 난 다음에 살 수가 없었어요.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배신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족이 마음이 변해도 요동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돌았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요동치고 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육신의 자녀는 너희를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긴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붙잡고 오늘 또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답한다의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답할 수 있는 것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여서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답하는 이유는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함입니다. 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 위해서 그걸 다 팔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다 판 그것보다 이걸 다 팔아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삶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싹 다 파는 거예요.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유일한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분 한 분만 있다면 그분 한 분만으로 내 삶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 우리가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가치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리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셨지만 우리에게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 둘 곳 없이 피곤하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귀신에게 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 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파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전부 다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다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다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다 파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절대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요, 유일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요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이라는 겁니다. 올인. 그분에게만 올인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올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올인이잖아요. 시선 집중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동시에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올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을 자꾸 씨름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와, 진짜 간단하다. 아니, 두 가지 예화를 쓰는데 세 절밖에 쓰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 정답.
진리, 절대적 가치, 유일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유일한 가치에는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액션은 무엇입니까? 왜 많은 것들을 팔아야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는 정답이고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서 다 팔고 사는 거예요. 이 본문만큼 두 가지 예화를 압축시켜 놓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왈구 다른 어떤 이유와 논리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를요, 두 번씩이나 아주 분명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요,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가서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이 본문은 마치 100m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가듯이 진리이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갑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탐험가처럼 아주 급하게 다름박질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의 시선을 다 제하여 버리고 어미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거죠. 왜요? 그 어미만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거예요. 모든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것만 향해서 뛴다는 거죠. 왜요? 그것만 잡으면 되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둡든 낯선 사람이 있든 자기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라도 엄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향해서 주구장창 달려가는 거죠. 우리도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그렇게 심플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를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뭐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갑, 키 많이 잊어버리고요. 반지도 몇 번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교육국의 간사님이 제가 처음 와서 열쇠를 몇 개 주었어요. 목사님, 이거는 몇 호 열쇠고요. 이건 몇 호 열쇠고, 목사님, 이건 몇 호 열쇠입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한테 가서, 간사님 죄송한데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사를 해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에게 개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 방으로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있었는데 간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귀가 엄청 커졌습니다.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키홀더에서 별표가 있는 키홀더, 이거를 별표가 있는 이 열쇠를 하나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요거예요. 별표가 딱 붙어있는 많은 키 중에 별표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든 교육관의 키가 필요 없이 요거 하나면 다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키입니까?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오 목사님에도 없는 키. 김영건 전도사님에게도 없을 그 키. 이거 마스터 키를 저한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요, 이 열쇠 따고 저 열쇠 따고 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교육관의 키는요, 모든 방의 이 문들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것들, 너저분한 것들은 다 없어도 됩니다.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 절대적인 가치, 유일한 가치,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삶의 문제의 문들이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스터키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다른 키, 내려놓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꽉 잡았던 것을 우리 손에 풀어내는 순간 그것은 복인 거죠. 사람들은 이 마스터키를 잡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마스터키를 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어떠한 행위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오늘 또 가장 축복된 인생, 내려놓는 삶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인 모든 가치를 여러분 내어놓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이분의 육성의 설교, 이분이 불렀던 즐겨 부르는 찬송들, 목사님 다 가지면서 한 번씩 들어요. 막 지치고 힘겹고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었죠. 이분을 향한 다큐 영화인데, 제자 옥하눔, 2014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목사님 보고 또 봤습니다. 근데 가슴이 짠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옥하눔 목사님의 영정사진 앞에 사람들이 점점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막내 아들이 나와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 셋과 어머니는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늘 올인한 거예요. 복음에 올인. 다른 거에 올인이 아니라 복음에 올인하면서 미쳐 살았기 때문에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 사진이 없어지기 전에 저희 가족은 영정 사진 앞에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고 아들 셋이 나와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며 미쳐 있었던 사람들, 한국 교회는요, 이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많은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는데 목회는 실패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은 동시에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 절대적인 가치, 유일한 가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그토록 외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명의 아들을 책임지십니다. 이 부인의 삶은 그가 그토록 외쳤던, 올인해야 된다고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족을 유일하게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를 잡았던 사람의 삶, 망함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던 인생의 가정은요, 망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옥하눔 목사님은요, 평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복음을 묵상하라. 왜? 여러분, 그 복음의 모든 능력이 나오고 모든 삶의 원천이 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인생은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단하고 여기며 그분을 잡는 삶은 결코 망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그분만 잡으면 살 수 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송명희 시인이죠. 이분의 시를 한 편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태어날 때 9개월 만에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면서 그는 나오면서 의사가 이 집게를 잘못 사용해서 손해가 다쳐서 그의 몸은 물렁물렁하게 되졌고 그의 몸은 가눌 수 없는 소아마비가 되었죠. 그런데 그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7살까지 가만히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위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했고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지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살하려고 했다. 무조건 반항이었고 무조건 원망이었다. 미치고 싶었으나 정신이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애지중지하던 긴 머리를 잘라버렸다. 모든 게 절망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16살 때 절대 가치, 유일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그가 시를 지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라는 글씨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세상은 어두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둡지 않으며 모든 이의 버림을 입으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며 부족함이 없다. 사단의 시험은 많으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요동함이 없다. 사망의 몰려옴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한 비참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삶이 기쁨과 감사요 행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극동방송에서 그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극동방송 부사장이 미국에서 당신을 치료해 주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송명희 씨는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그의 환경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다! 여러분, 예수면 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까? 예수면 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일 수 없어요. 다 변합니다. 사람의 사랑도, 우리의 명성도, 권력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팔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 왜 다 팝니까? 다 팔아도, 우리가 다 팔아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가장 부유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